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5월이 되면 리오픈이 가능할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5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와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하면 또 효과가 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공부도 나름 유익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로 하죠. 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읊을까요? 아하자.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처형된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서워 도망 다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공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육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남기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네, 오늘의 공부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지난 그 5주 동안 했던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 다 하시고 이거 보시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는 복잡하지 않으시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나누는 분기점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사생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출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구스도가 천하를 통일하고 전부 호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헤롯이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근데 마침 그때 헤롯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데 12살 때 6월절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없어지는 또 그런 사건이 생기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의 무브먼트가 이제 유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의 제자를 포함해서 전부 5명의 제자를 입수하시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들려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이제 식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청년 도대체 누구지?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도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설교를 또 해주시고 또 바리새파의 대표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점점 추종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바리새파가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 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때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람에 그때부터 안식일 논쟁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짧게 사역을 하시고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대중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 본부에서 계속 예수님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참수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점점 이제 대중들을 피하시는데 오히려 많은 대중들이 몰리는 바람에 오병이어 사건을 또 일으키시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은 점점 북방 갈릴리 또는 이방 지역으로 피해 다니면서 제자들만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MT를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초막절에 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초막절 설교, 대중들을 상대로 초막절 설교를 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12월이 돼서 수전절 때 또 성전에 나타나셔서 또 설교를 해주셔요. 여기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정말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네 번째 유월절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고 화요 신학 논쟁에서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KO패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또 유언 강론을 남기시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시나요? 네, 제가 너무 정신없이 해갖고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우리 오늘 7과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 예, 우리 7과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행전을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로 붙여 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부활로 끝이 났는데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교회 행전을 하나로 붙여 놓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진행 방향이 맞는 것 같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분리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 두 책은 내용이 완전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과에서는 사복음서의 끝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을 연결하였고 예수 부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부분까지 그 중에서도 스데반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 사건은 여러 사건으로 얽혀 있는데 고넬료 사건까지를 우리가 7과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7과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제자들이 진공 상태에 빠졌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진공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 행을 결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이 시작됨. 사복음서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누가의 관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남. 이렇게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볼 겁니다. 네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와 파장.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스카치 테이프 읽겠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의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승산이 없으니까요.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종자들이 시나리오를 썼다 손치더라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장담한 분을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또한 그런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경전인데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면 사기극을 겁없이 기록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일단 한번 공부해 봅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좀 뭐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보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에서부터 출발을 합시다. 저는 사실요,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희대의 거짓말을 한 건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길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순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죠. 네, 우리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우리는 2과에서부터 시작해서 6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공부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행적이 아닌 사도들의 행전을 공부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비춰졌던 서치라이트가 제자들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야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정돈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큰 1번,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의 끝과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읽는 기간을 부활 후 제자들이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중간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제자들이 진공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안식 후 첫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날 일어난 일들을 한번 통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딘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있었겠죠. 혹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나요? 세마파 옷은 잘 개켜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광경을 확인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다는 거죠. 같은 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는 어디냐 하면요. 여기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엠마오는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거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이 약간 산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을 대한 구약 성경에서 했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31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제서야 그가 예수인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32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의 아지트로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얼마나 흥분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문도 안 열어졌는데 쓱 하고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부활하신 몸이 유령이 아니고 실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거예요.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자기들 눈앞에 있지만 그저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신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부활을 그저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몸을 아무에게나 보이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신 방법이었는데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 사건을 증명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 성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이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벽에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낮에 엠마오로 가시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까지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 후 첫날 주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못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가 뭐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스 안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있는 글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완벽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언제?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의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한 행동 지침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이렇게 부활 첫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 현장에 도마가 없었네요.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고 의겨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도 잡수셨다고 전해 들었지만 난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신 겁니다. 방가로 2번 26절 우리 요한복음 26절을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났어요. 이제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나요?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그러시잖아요.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확하게 도마의 마음을 읽으시고 도마가 원하는 만큼을 확인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은 그냥 선포를 하셨어요. 하지만 부활만큼은 나 부활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의심하는데 만져보라는 거예요. 도마는 무너지고 맙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락방 강론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아버지가 나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던 도마가 이제는 그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토설어내는 순간이죠. 사복음서를 간통하고 있는 주제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였잖아요.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 어디죠? 아직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깨에 흑화실을 넣고 으쌰으쌰 갈릴리를 떠나왔었죠. 그때가 초막절이었잖아요. 사마리아를 지나올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냉대를 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나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혼내줄까요? 그렇게 말할 만큼 의기양양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들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휙휙 나타나기는 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Y좌표가 이동을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들만의 이동이죠.
이렇게 이제 그들만, 제자들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스 안에 글을 읽겠습니다. Y좌표 이동,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 즈음 언젠가 다시 갈릴리로 Y좌표 이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후 사건은 갈릴리 호수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네, 그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다 읽지는 않고요. 중간에 그래서 결국은 집 주소가 있는 갈릴리로 일단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하네요. 제자들은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중에 붕 뜬 것 같다거나 할까?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비전이 물 건너간 것 같은 아득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부활하신 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쓱쓱 나타나시니 이 제자 조직 해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세금도 걷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란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방가로 3번, 우리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갈릴리 호수에 전부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갈릴리로 온 거죠. 예수 혁명 정부를 꿈꾸면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상 이 조직을 해체할 수도 없고 또 다시 옛날처럼 본업으로 갈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또 주섬주섬 따라 나서는 거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다시 그물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2년 반 전에도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밤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 후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나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성격 급한 베드로는 배가 육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함께 먹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세 번째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3, 4번 좋아하시죠? 네, 근데 예수님도 숫자 3에 많은 의미를 두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하는 건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숯불 앞에서 3번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승천을 하실 거고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고 베드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평생 그의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할지가 궁금했던 거죠. 진짜 웃기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신경 끄고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뭐 이런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관점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죠. 아무튼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사명을 새롭게 받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이죠. Y좌표가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103페이지 박스 안의 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Y좌표 이동 순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목회자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방향성을 찾게 된 겁니다. 첫째,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 둘째,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우선 이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드 멤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시리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동안 가까웠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름지기 70인 전도단에게까지 이 프로젝트를 알린 것 같습니다.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으쌰으쌰 하나의 군단처럼 예수님의 측근들이 모여든 거죠. 이들은 짐을 쌉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혁명 정부를 세울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들의 얼굴 모습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비전,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꿈꿔왔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드디어 그때가 이때다. 이 캐치프레이즈 아래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행을 결단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큰 2번, 이렇게 사도들이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혁명 정무를 세울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유다 말기에 등장했던 예언서들은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열방의 구원이 비로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어딜까요? 바로 열방이죠. 우리 민족이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방가로 1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는 누가의 시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썼는지를 보자는 거죠. 누가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제2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끝을 사도행전의 맨 앞자리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성령과 증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부활 첫날, 그리고 승천할 때까지 주님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과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이 성령과 증인으로 첫 장을 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뭔가 한번 볼까요? 이거 다 외우시죠,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제자들이죠. 그동안 세례요한과 예수님에게 비춰졌던 스팟라이트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사역과 또 이방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묶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열왕기서가 중요하지만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서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13개의 바울 서신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열왕기서가 어땠었어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은 쉽게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 바울의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상황을 알면은 이 사도행전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쉬운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가로 2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요. 갈릴리 호수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행을 결단하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그게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확실하게 정치적 회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남겨놓았던 우리 103페이지 하단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 증인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론 때 또 부활 첫날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단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내용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찰싹 붙어있는 책이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복음서는 지상 명령으로 끝났고 사도행전은 이 지상 명령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 명령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접착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가로 3번 예수님의 승천. 지상 명령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오신 곳으로 다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말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떠남을 말씀하셨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더 이상 수평 이동이 아닌 수직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선사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부분하고 맞닿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105페이지 윗부분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쉬운 마음으로 사라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죠. 더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주셨던 마지막 유언 하나 붙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Yes,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한 창립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답니다. 조직 강화예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큰 3번 예루살렘 교회 시작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